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정성 다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7절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은 신년을 설계하면서 이렇게 경청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중국 한대의 상서 한 구절을 인용한 글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석하면 이런 거죠. 외모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형외과가 각광을 받는다고 하죠. 의사가 이제 지원할 때 자기 전공을 설계할 때 성형외과 또는 정신과 이런 쪽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외모를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돈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물론 고쳐서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커버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툭 하면 고치고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 왜 저렇게 할까? 그전에도 참 예뻤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외모를 가꾸는 일에는 돈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좋은 모습,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백범일지에 나와 있는 대로 외모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즉 중심을 어떻게 잡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금년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른데 정직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고 바른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그 좋은 마음으로 세상살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 또한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이 뭐죠? 마음이 가면 다 간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들이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가, 주의 말씀이 금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보면 한 시대가 가면 다른 시대가 온다는 걸 잘 압니다. 각 시대마다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대를 잘 준비하는 그런 사명자들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엘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문제는 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들들이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엘리의 아들들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시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한 시대를 닫고 다른 시대를 준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가오는 시대를 위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보면 엘리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는데 한 시대는 닫는 시대고 한 시대는 여는 시대인데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 즉 다른 시대를 여는 그 시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새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가 열리는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날짜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을 흔히 종말론자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론자들은 분명한 자기 계시 때문에, 자기가 받은 계시 때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죠. 한 종말론자가 길가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월 어느 시에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 길을 지나가던 장난기 많은 집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럼 선생님은 곧 휴거하시겠네요? 공중에 들림받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 종말론자가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곧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장난기 많은 집사님이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소유의 집이 있습니까? 그럼요.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곧 휴거하실 거고 집이 필요 없을 거니까 그 집을 제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쓰겠습니다. 저는 아직 여기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휴거에서 올라가고 나는 여기 남아서 살 거니까 그 집 내가 필요하니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종말론자는 화를 벌컥 내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뭐죠?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그러하면 삶 또한 그러해야 되고 결과도 그러해야 되는데 올라갈 거라고 하면서 왜 땅의 것에 연연하고 있죠? 버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당신이 가져요. 이렇게 했다면 그는 진짜 믿음의 입각에서 그런 삶을,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삶이 자기가 믿는 믿음과 연결이 안 된다면, 연관성이 없다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천국 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세상 것 끊을 수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는 저나 여러분의 삶을 보면 충분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착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바르지 않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지막 순간에 생명보다 돈이나 물질을 선택한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극단에 빠져서, 양쪽 극단에 빠져서 복음을 두길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극단이 복음인 양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건강한 거예요.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쪽으로 갖다 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돈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정치에 빠지고 이상한 데 빠지고 이러면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최근에 JMS 정명석이라고 하죠. 최종 1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최종 판결인 것 같아요. 거기에 얽혀있는 수도 없이 많은 여성들을 보면 그 남자가 접근할 때 신의 계시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해야 되고, 하루의 결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앞세우고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될까?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께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노회하여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후예들, 아들들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더럽혔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중 하나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엘리가 잠자리 들었습니다. 그때도 사무엘은 엘리가 누운 침상 곁에서 수종 들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머문 거죠. 그는 성전에 늘 머물렀고 성전의 일을 돌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리지만 여기서 전 첫 번째 주제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더 가까이 가면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멀리서는 안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기도하여 얻은 아들 아닙니까? 한나는 서원기도대로 사무엘을 아주 어릴 때 성전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라도록 내어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훈육을 받을 때 제사장의 훈육을 받고 성전에서 길러졌습니다. 아이는 성전에 머물면서 매일 성소의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아이가 머물고 있는 성소는 거룩한 기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거룩한 마음, 구별된 마음을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구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다닐 때 총장을 지내신 김중은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실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읽지는 않더라도 책을 하나씩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실력이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뭐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은 거기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겼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직 어린 소년인데, 어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사무엘이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본격적으로 성전의 일에 가담을 했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아서 어릴 때부터 주께 가까이 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에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 주께 더 가까이 가길 바랍니다. 금년보다 더 가까이 가서, 작년보다 좀 더 가까이 가서 거기 머문다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는 음성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를 입혀주는 음성이 될 거예요. 그런 음성 가득히 들려오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생각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밀하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서 떠난 사람은 거룩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마귀의 생각을 해요. 세상의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주께 더 가까이 하자. 금년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금년에는 말씀에 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술집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경찰관이 술집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자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현장에서 잡으라는 임무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차 안에서 지켜보다가 한 손님이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틀거리며 나오더니 도로턱에 걸려 넘어질 뻔하다가 자기 차도 찾지 못한 척 남의 차를 10여 대 열어보다가 간신히 자기 차를 찾아서 앞자리에 쓰러지듯 앉아가지고 몸부립니다. 이제 시동을 켜기만 하면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술 기운이 심한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술집에서 나와서 자기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주차장이 거의 다 피어갈 무렵 만취한 사람이 똑바로 차에 앉아서 시동을 겁니다. 경찰관은 즉시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낸 다음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였다는 겁니다. 한 잔도 안 마신 사람이에요. 자기가 미끼가 돼서 술 마신 사람들을 다 빠져나가게 만든 거예요. 경찰이 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묻습니다. 이 사람이 멋쩍은 듯 말을 했답니다. 오늘 제가 술집에서 게임을 했는데 오늘의 미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미끼로 당첨이 된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고 술 마신 사람이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뺏기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감해야 될 것은 손도 대지 못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못한 채 오히려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거기 빠지고 민감해져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좌든 우든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봐요. 왜 저렇게 민감할까? 물론 우리도 민감한 채 있지만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정의를 위한 것인지 다름을 위한 것인지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점검이 되지 않은 채 빠져든다고 하면 우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잠깐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민감성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즉 신령하고 영적인 거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 민감함에 빠져서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마다 햇빛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리에 색깔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썬팅한다고 하는데 지날수록 빛이 조금 더 차단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더러운 것, 다른 것으로 가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투명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깊이 잠들어 있을 때인데,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얼른 그리로 달려가는 이야기가 4절 5절 나와요. 엘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소해서 그렇게 자기 스승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다 치고 엘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엘리는 생각 없이 사무엘에게 가서 다시 누우라, 내가 부르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똑같은 부르심이 반복이 되죠. 그 이야기가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는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 거죠. 이런 반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흐릿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통치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이 좀 더 선명하게 바르게 들려올 거예요. 성전은 원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엘리나 그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미 엘리의 아들들은 의무를 포기한 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노회한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 어린 사무엘, 이 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르셨으며 당신 외에는 나를 부를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엘리의 부족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엘리나 그의 아들들 모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도구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석학자 매튜엘리는 이 점을 보면서 엘리 집안이 망하는 징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식대로 말하면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응당 자신에게, 즉 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야지 왜 하필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엘리와 그의 집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부르시지 않고 쓰시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엘리가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민감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구별도 못하고 오히려 미혹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는 부르지 않았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려왔다면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하면서 왜 나와 내 집에는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망조가 그 집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게 망하는 징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지 않는 가정은 이미 망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부응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과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과오예요. 왜 못 듣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형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적용하든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지극히
무관심해 있었고 무덤덤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역하고 멀리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에 둔감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차단되고 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강물처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격스럽게 받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에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사무엘에게서 보는 겁니다. 그의 귀는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은혜의 단비가 어린 사무엘에게 내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말씀하십니다. 기근이 내리는 그 밤에도 사무엘은 은혜의 비를 맛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 말씀에 민감해져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갖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금년에는 말씀을 경청할 준비를 합시다. 사실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남이 하는 말을 잘 못 들어요. 그 모양새를 멍 때린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멍해져 있으면 안 돼요.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할 준비는 집중력에서 오는 겁니다. 딱 하나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집중력이 결핍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진척도도 없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결국은 장애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정신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데 말씀 생각은 안 나고 누가 왔는지 어떤 차림으로 왔는지 머릿속이 채워져 있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떤 사람이 이 ATM기에 가가지고 5만 원권을 여러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영수증도 꺼냈습니다. 영수증은 필요 없다 생각해서 이제 파쇄기가 있거든요. 요즘 가면 파쇄기에 집어넣었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보는데 호주머니를 뒤지는데 웬걸요 지폐는 없고 파쇄기만 들어가 있어야 될 영수증만 주머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파쇄기에 넣은 것은 5만 원권 여러 장이었다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를 할 때 다른 것은 다 파쇄기에 집어넣고 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는 그 통로 하나만 남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실 영토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 그게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 사네, 성이 견고하네, 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불신, 의심, 부정의 거인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묵은 땅을 그대로 두고 살아갑니까? 잘못된 거죠. 항상 주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를 합시다. 경청을 할 때는 다른 것들을 갈아엎고 가야 돼요. 파쇄기에 집어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통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무엘에게서 경청의 자세를 배웁시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또 물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 생각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산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경청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답게 포근하게 사랑스럽게 불렸을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정감 있게 부르는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소리가 여러분의 이름자로 들려오는 귀한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들을 거리, 그 거리를 확보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금년에는 말씀에 더 민감해집시다. 다른 것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들을 준비를 합시다. 여호와여, 말씀 없어서 종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수도 없이 많은 말씀으로 직접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금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경청하는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생을 설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인생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절대적으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시고 날마다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